프랑스의 영웅 가운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당시에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모든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이태리계 프랑스인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를 쳐들어가려니 알프스를 넘어야 됩니다. 알프스 산맥을. 대원들을 보내서 혹시 가능할까 타전했는데 정찰하고 돌아온 대원들이 하나같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저 산맥을 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형이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대원이 정 원하시면 갈 수 있긴 합니다만 그랬습니다. 그 만에서 잘랐대요. 만에서. 근데 뒤에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갈 수 있긴 합니다만 오케이 됐다 그럼 가자 준비해라. 많은 참모들이 부글부글 끓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근데 갈 수 있다.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철저하게. 드디어 6만 대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습니다. 6만의 병사들, 무기를 끌고 군수물자를 끄는 마차들, 대포들, 그 행렬이 20마일이나 됐대요. 20마일. 그러니까 32km. 장관이었겠죠. 끊임없이 오는 거죠. 끊임없이 그 대열이.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알프스를 넘어야 되니까 험한 지형을 만나면 행군 속도가 줄어들거나 아니 멈춰서는 거예요. 그랬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나폴레옹이 시킨 일이 있습니다. 행군 제대 곳곳에 나팔수들을 배치했다가 그때마다 진격의 나팔을 불었대요. 나팔을. 이 군사들이 그 나팔을 들으면 다시 어금니를 깨물고 다시 행군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나흘째 되던 날 6만의 프랑스 대군이 이탈리아 평원을 행군하고 있었다. 3일 만에 넘은 거예요. 3일 만에. 위대한 행군이죠. 그것을 넘고 난 다음에 했다는 나폴레옹의 중요한 말 뭡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 부족한 말이죠.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꾼 나폴레옹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폴레옹의 무리식 표현, 한자식 음차죠. 음차. 우리가 음차에서 쓰잖아요.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그러고 뭐 유럽을 구라파라고 그러고 이렇게 한자로. 나폴레옹의 그 음차 이름이 뭡니까? 모르세요? 이 육당 최남선 선생의 시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긴 시인데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진시황과 함께 나팔륜이라고 나와요. 나팔륜. 나파륜인데 원래 한자로 보면 나파륜인데 그걸 최남선 선생이 시에 나팔륜이라고 쓰는 바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팔륜. 그러고 보니까 이 나폴레옹은 나팔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승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나팔이었다. 나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팔소리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찾아보니까 나팔이라는 단어가 무려 110곳 이상 나와요. 개역개정에서는 119곳 나오고 세번역에서는 114군데나 나오고 나팔이 곳곳에 등장해요.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2달 행군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시내산 밑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만나러 산에 올라올 때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고 나와요. 하나님 만날 때 나팔이 울렸어요. 뿐만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최초로 함락시켰던 여리고성 전투. 그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다가 침묵하고 7째 날 7바퀴 도는데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일제히 함성을 외쳐라. 전투 신호죠. 그때 나팔이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가운데 절기 가운데 나팔절, 이게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 그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 새해 첫날을 알려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쇼파르, 양강나팔 긴 걸 불잖아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뿐만입니까? 위대한 사사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무찌를 때도 나팔을 불며 전투했어요. 다윗의 때 수건사업이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해 올 때도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각각의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불 때 이런 장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팔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도 마지막 때에 나팔이 울릴 거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곳곳에 나팔 이야기가 나와요. 가만히 따져보면 첫째는 그게 전투 신호였더라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전투 신호. 두 번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는요, 이게 일종의 경계 신호로 쓰였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을 요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넓게 퍼져서 동시에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알듯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방해 공작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걸 원치 않았던 주변 방해 세력들, 그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각각의 장소에서 일하다가 나팔을 불면 그 나팔이 울린 곳으로 합세해라. 그래서 대비하자 그 말이죠. 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이러다가 공구를 놓고 도구들을 놓고 무기를 들었겠죠. 사주 경계했겠죠. 그리고 그쪽으로 모이긴 하지만 혹시 이쪽으로도 쳐들어오지 않나, 그 신호가 나팔이었어요.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이것도 1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후에 결단의 찬송이 이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주님이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때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울려 퍼지며 주님이 우리 백성들을 모으실 거다. 그래서 그 찬송 만든 거 아닙니까? 아, 마지막 때에도 나팔이 울려 퍼지는구나. 여러분 잘 듣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아, 우리 이름이 다 불리겠죠?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다 불리겠죠?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이름이 다 불려지겠죠? 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에. 거기 마태복음 24장이 있는 거예요. 참 많이 나와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민수기 10장으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 10장은 이제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 행군을 출발하는 장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부터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파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하거든요. 제가 이거 한 37번은 물어봤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동안 걸어서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 날 셋째 달 초하루에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1개월 20일을 있었다. 이거 외워두세요. 약 1년, 열흘 모자란 1년, 정확하게 11개월 20일. 그때 있었던 큰 두 가지 일. 첫째, 제가 37번째 묻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큰 두 가지 일,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있으면서 있었던 두 가지 일. 첫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은 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재헌의회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엑기스가 십계명이잖아요. 전체 율법을 따져보니까 몇 개라는 거예요? 613개라는 거 아닙니까? 613개. 365개의 하지 말라. 1년 내내
마음에 담고 조심하며 살아라. 248개 하라. 인간의 뼈마디가 248개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율법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율법을 보니까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이라 그랬어요. 어떤 거울? 자기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법을 다 어떻게 지키며 살고, 때때로 어길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으로 주신 두 번째 일, 뭐를 만들어라? 뭐를 만들어라? 뭐를 건축해라? 성막을 건축해라. 왜?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제단을 만들어 그 번제단에서 속죄하게끔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길을 성막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 일, 제가 다음번에 38번째로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일, 율법을 받은 일, 성막을 만든 일. 여러분, 성막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11개월 20일을 있다가 이제 드디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출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행군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띄워봐 주세요. 여기에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이게 왜 첫 번째 행군일까요?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60일 동안 행군해 왔는데, 여러분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마라를 지나고 그러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고 시나이 반도 그 행군 코스에는 지금 행군을 출발하는 것처럼 행군 제대를 편성하거나 수경지를 편성할 때 어떻게 배치하거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때는 그저 걸어오는 대로 온 거죠. 다들 경험 없이 탈출했고 그 많은 인원들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정비를 시킨 거잖아요. 법도 주고 성막도 주면서 언제나 법궤를 앞세워라, 법궤가 앞장서요. 그리고 그 뒤를 성구들이 따르고 성막의 주요 자제들이 따라간다. 그리고 행군 제대를 어떻게 편성한다. 유다가 제일 앞장섰어요. 그리고 가다가 수경지를 편성해야 되면 성막을 먼저 치고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수경지를 편성하라.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왜?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이때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나누어 가지고 모든, 여러분 행군이 작전입니다. 행군 작전. 행군도 잘 지휘해야 돼요. 행군을 잘 지휘하는 중대장들 만나면 행군하기가 훨씬 쉬워요. 딱 그 템포 그대로 유지하다가 50분 걷고 10분간 휴식. 탁 또 일어나 또 50분 걷고 10분간 휴식. 행군을 잘 지휘 못하면요, 앞에는 걷는데 뒤에는 뛰어야 되고요. 막 뒤에 헐레벌떡해서 왔더니 이제 쉬려고 그랬더니 출발 5분 전. 막 그러면 막 짜증 나는 거죠. 속도도 일정하게. 행군이 작전이에요. 근데 지금 200만이거든요. 일개 중대병력이라 해봐야 100명인데 200만 명이에요.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군 작전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전 지침대로 이제 첫 행군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60일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황 중에 나와 행군하느라고 시내광야까지 왔다면 딱 정비시키시고 질서를 부여하셔서 순서대로 임무도 주시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 어떻게 수경지를 편성해야 할지 모든 지침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는 늘 질서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 질서가 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행군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신 규례가 나팔 규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이죠.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몇 년 걸어요? 약 40년 걸어요. 광야를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위험한 곳, 힘든 곳, 고난의 현장. 거기를 자기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야 되거든요. 그걸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출발하기 직전에 나팔 규례를 모세에게 지침으로 주셨어요.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흔히 있는 양각 나팔 말고 은나팔을 만들어라.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그게 한 1.5피트, 45cm 정도 됐대요. 얇은 은판을 두들겨서 나팔을 만들면, 양각 나팔은 묵직한 소리라면 이 은나팔은 조금 더 고음의 음역대를 내고 멀리 가는 소리였다고 그래요. 근데 왜 만들라고 했는가가 명확해요. 왜요?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백성들을 모을 때 사용했다. 근데 전체 다 모을 때 3절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두 개를 한꺼번에 불면 온 회중이 집합. 전원 집합이에요. 전원 집합. 두 개를 함께 불면. 7절에도 나와요.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3절에도 두 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그랬고, 7절에도 총회를 소집할 때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길게 불어야 됩니까? 왜요? 못 듣는 사람 없게 전원 집합해야 되는데 그게 다 들리도록 길게 불어라. 그래야 다 모인다. 전원 집합할 때 두 나팔을 동시에 길게 불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전원 집합일 때는 두 개를 길게 불었고, 지휘관들만 소집할 때는 하나만 길게 불었다. 저 두 나팔을 부는 아론의 후예들이 너무 나팔을 잘 불어서 두 개를 부는데 마치 하나처럼 들리면 되게 애매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추측컨대 우리 지금 색소폰에도 B플랫 악기가 있고 E플랫 악기가 있고 이게 기본음이 달라요.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개를 부르면 쫙 아마 화음처럼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을 소집하는 거다. 명확하게 달랐어요. 세 번째는요,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나팔규례의 세 번째 내용 시작. 짧게 급히 불면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모을 때도 불었지만 출발 때도 불었다는 거예요. 신호로. 근데 짧게 급히 불면, 5절 말씀에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럼펫 블래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소리가 구별되게 하는 거죠. 출발 신호구나. 그러면 동쪽 진부터 출발한대요. 그 동쪽 진이 유다의 진영이에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유다 지파가 늘 앞장섰잖아요. 유다 지파가 늘 선두에 섰고요. 지금 동쪽을 향해 걸어가고 행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 수경지를 편성할 때도 늘 미지에색의 동쪽에 유다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진이 제일 위험한 일을 했어요. 앞장서니까요. 여러분, 앞장섰다는 말은 미지의 세계의 위험을 제일 먼저 맞닥뜨린다는 얘기고, 그때 당시 무슨 포병 화력이 있었습니까? 공중 화력 지원이 있었습니까? 적군들하고 제일 먼저 조우하는 게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유다가 했어요. 근데 그 유다가 1차 인구조사 때 1등 했던 유다가 그 위험한 일 40년간 했는데 2차 인구조사 해보니까 더 늘어가지고 1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중에. 할렐루야. 근데 이거 나팔로 신호했다 이 말이죠. 출발할 때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동쪽 가라. 두 번째 불면 남쪽의 세 지파가 가라. 여러분, 이게 동서남북이 뭘 기준으로 동서남북이에요? 성막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을 기준으로 동쪽 세 진이 먼저 출발. 두 번째 불면 남쪽 진이. 세 번째 불면 어디가 갔을까요? 서쪽 진이, 북쪽 진이. 그렇게 갔겠죠. 동남서북 시계 방향으로. 이미 성막은 뜯어가지고 제일 앞장서 있고 제사장들이 들고 앞에 가 있고.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 질서의 하나님이 모세의 지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본격적 광야 행군 직전에 이 나팔 규례를 주신 거예요. 모이는 신호기도 하고 출발하는 신호기도 하구나.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요, 9절이 또 나오네요. 9절 말씀 시작.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짤고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전투할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전투에 참전할 터인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 나팔을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나팔을 들으시고, 내 백성들이 전투를 한다, 내 자녀들이 전투를 한다, 적군들이 쳐들어왔구나.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셔서 함께 싸워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할 거다. 중요한 나팔이죠. 뿐만 아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전투에 참전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겐 사기를 진작시키는 용도도 되겠죠. 나폴레옹이 불었던 진격의 나팔 같은 그 나팔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나팔 소리는 사람의 귀에만 들리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 다섯 번째, 마지막 10절이 나와요. 10절 시작.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는 어떤 때에 나팔을 또 불라는 거예요? 경축일,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 매달 초하루, 번제물, 화목제물 바치며. 여러분 보니까 절기예요. 절기, 안식일,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등 나팔절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제물을 바칠 때, 번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활 관습에 따라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콕콕 찍어서 주신 절기예요. 하나님, 우리 명령에 순종하여 절기를 지킵니다. 뿡 나팔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한다?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여러분 9절과 10절에 나오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 뭡니까? 기억입니다. 나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마다 너희들 전투하는구나, 내가 함께하마 뿐만 아니라 너희들 절기 지키는구나, 내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너희들 나한테 제사하는구나, 화목제물 번제물을 드리는구나, 그래 내가 기억할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책임지마.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나는 철저히 네 편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내가 이미 깐부 맺었다. 똥패다. 같은 편, 같은 사이드. 기가 막힌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게 나팔 규례예요. 참 꼼꼼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모세에게 잠깐만, 내가 아직 마이크와 스피커와 앰프를 너희에게 주지 않았어. 훗날엔 오겠지만 지휘하려면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나팔 만들어 2개 만들어서 5가지 용도로 써라. 온 백성을 소집시킬 때, 지휘관들을 소집시킬 때, 지인을 출발시킬 때, 행군 출발이죠. 전투할 때, 그리고 나한테 절기 지키며 제사할 때도 나팔 불어라. 그러면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신가? 우리 하나님은 MBTI의 J가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꼼꼼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에 있어 실수가 없으시고 허언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나팔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우리는 반드시 이거 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의무가 주어진 겁니다. 나팔 규례를 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나팔 규례를 전달받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음직한 첫 번째 생각이 뭡니까? 뭡니까? 뭐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틀리면 창피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쳐보자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나팔을 만들으라고 그랬다, 이렇게 5가지 있을 때 나팔 불라고 했다라고 전달해 줄 때, 야, 그래? 그러면, 그리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잘 들어야 되겠다, 잘 들어야 되겠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갈 거 아닙니까? 나팔 소리에 잘 주목해야 되겠다. 지금 두 개로 길게 부는지, 그럼 내가 가야 돼. 전원집합이니까. 하나만 길게 부는지, 야, 우리 지휘관 갔어? 가라고. 짧게 급히 부는지, 출발이다. 이거 하려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행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어디를 40년 행군해요? 광야예요. 광야는 위험한 곳이라니까요. 엄청 뜨겁고 엄청 춥고 사방을 알지 못하고 분간하기가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사실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라고요. 일반 무슨 사하라 사막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돌짝밭, 죽음의 땅이라고요.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 행군 대열로부터 낙오가 되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소리에 최선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멈춰 섰다. 여기다가 진을 치자. 다시 구름 기둥이 떠나간다. 우리를 인도한다. 전원 출발 준비.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머물라면 머물고.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길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합니다.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들어 있으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의자가 너무 편해, 우리 교회는. 그래서 늘 자세를 앞으로 해야 돼요.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 안 돼요. 보기도 교만해 보여. 앞으로 해야 돼요. 앞으로.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나팔 소리를 들으려면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지휘주목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지휘주목. 이게 군대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군대 말할 것도 없어요. 지휘관에게 주목해야죠. 그 지휘관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휘관 한 사람에게 부대에 성패가 달려 있어요. 부대가 패배했다, 지휘관 책임이에요. 부대가 실패했다, 지휘관 책임이에요. 어깨에 달아주는 녹색 견장, 그 헝겊 쪼가리가 그 몇 그램 하겠어요. 그러나 수천 톤의 무게감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몇천 명이, 몇만 명이 지휘관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 성가대 다 마찬가지죠. 그 지휘관을 봐야 되는 이유, 지휘자를 주목하고 찬양할 때 지휘자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아이 컨택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저하고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이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 안 돼. 저하고 눈이 맞아야 돼요. 그 지휘 주목이에요. 우리 교회의 근원으로 놓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어요. 이 나팔 규례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지휘 주목하며 살고 있는가, 영적 지휘 주목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나는 늘 제단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들이 수만 마리가 있어도, 그리고 그게 수십 명의 주인이 목자가 있어도 그 목자들이 각각 자기의 양떼를 부르면 그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그 저마다 부르는 독특한 소리들이 있어요. 독특한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거죠. 펭귄의 예도 있더라고요. 펭귄, 어미 펭귄이 그 수만 마리의 아기 펭귄들이 있는데 먹을 걸 갖다 준대요. 근데 엄마 펭귄은 자기 새끼의 울음소리를 안대요. 그리고 간대요. 참 신기하죠? 양과 펭귄의 이야기가 동일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놓치는 법이 없고, 양된 우리는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야지 엉뚱한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2단, 3단, 4단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가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주목해야 돼요. 나팔 소리가 지금 어떤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 우리 교회가 저 종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지금 울리는 저 종소리는 설교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소리예요. 제가 이 시간에 저 종소리를 들으면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은항골에서 우리 이 안에서 매 시간마다 종이 치는 건 너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컴플레인 안 하잖아요. 좋거든요. 저게 한국교회 종소리가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하도 민원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 사람들의 영혼이 강팍해져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은 종소리를 들으면 영적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어 있는데, 종이 주는 위대한 그 효과예요. 근데 저걸 시끄러운 소리로 듣는 사람들은 이 참 큰일 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울리는 저 종, 몇 시구나. 특별히 저렇게 스윙벨로 울릴 땐 저게 12시구나, 3시구나, 6시구나. 찬송도 연주가 되고, 특히 주일 낮예배 때 저 소리가 들리면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귀를 활짝 열고 나팔 소리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나도 나팔수가 되어야 함을 잘 압니다. 나도 나팔을 불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내 나팔이 있어야 한다. 어디를 향해? 세상을 향해. 여러분, 당신들도 이 나팔을 들어보십시오. 이 나팔을 들고 이 자리에 와야 삽니다. 예수의 길 위에 올라와야 삽니다. 예배의 자리로 와야 삽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나팔 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태신자 운동 현황판 속해보고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나팔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영적 나팔수다.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파수꾼이 나팔 부는 게 사명이에요. 올라가서 망대에서 보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나팔 불어서 경계해야 되는데 파수꾼이 조느라고 나팔을 못 불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멸망하는 거죠. 그렇게 나팔을 혹시 불지 못한 파수꾼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근데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하지 않아서 죽은 것, 그건 그 핏값이 자기 머리로 돌아갈 거다. 파수꾼은 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나중에 백보자 앞에 서서 난 사실 이거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그럴 때 너 번지수가 어디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으면 그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나팔 부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 기도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 그게 세상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 전도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나팔이 그게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나와 있듯이
그 나팔이 들리면 내가 뭐 하리라? 하나님이 뭐 하리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팔 불 때마다 나를 기억하신대요.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나팔은 세상을 향한 나팔이기도 하고 셋째, 하나님을 향한 나팔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교회 공동체 된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전도하게 하셨고 봉사 헌신 다 하게 하셨는데, 이를 위하여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도우신다. 전도의 나팔을 불 때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도의 나팔을 불 때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때도 성령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여 전도의 나팔, 기도의 나팔, 예배의 나팔을 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나팔 소리에 나팔수 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귀에 들릴 나팔 소리, 기도의 나팔 소리, 예배의 나팔 소리 열심히 부는 나팔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